찬송가 204장 찬송하시며 2020년 7월 19일 예배 시작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주 앞에 나와 믿음으로 예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또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을 뵙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역시도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 자신을 상달시켜 하나님으로 기쁘시게 하는 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344장 함께 찬송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본염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했던 우리 어리석음과 게으름, 연약함을 자복하며 한 목소리로 참여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 나와 믿음으로 예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복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드려지는 거룩한 영적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주장하신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이로써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나와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우리들의 허물을, 우리들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도말하여 주시고 온전히 우리 하나님 앞에 참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드려지는 거룩한 영적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주장하신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를 드려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명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의 거룩한 뜻을 쫓게 하시고 믿음을 쫓게 하시며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쫓게 하여 주시옵시사. 일평생 우리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가 되며 믿음의 사람이 되며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거룩한 증거와 능력이 있기를 원하오니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 우리 주를 나타내고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믿음 안에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고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거룩한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 주 앞에 붙들려 쓰임받고 사용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의 거룩한 증거와 역사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를 알고 주를 믿고 주를 바라며 살기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 앞에 나올 때 공수로 나오지 않고 믿음으로 나와 예물 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귀한 믿음으로 예물 드렸사온즉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수입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예물 드린 자를 복주시고 매월 작전으로 올점 드린 자를 복주시며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함으로 감사함을 드린 자를 복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영혼 구령을 위하여 선교하고 또 선교를 위하여 예물 드린 모든 손길을 복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우리 하나님께 드린 모든 예물들이 헛되이 쓰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연복계에 감사함으로 연방 모든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일평생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 앞에 감사함으로 예물 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4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절은 합독합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것을 땅에 던지라.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잡으니 그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또 가라사대 이는 그들로 그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함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 손에 문둥병이 발하여 눈같이 흰지라. 가라사대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에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손이 여상하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이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둘째 이적의 표징을 믿으리라.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하수를 조금 취하여다가 육지에 부으라. 내가 취한 하수가 육지에서 피가 되리라. 아멘. 자, 오늘은 권능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능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분은 모든 것이 능하신, 불가능이 없으신 권세자다, 절대자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냥 단순히 기독교의 교리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섬기는 신이니까 그분을 우리가 그냥 절대자라고 하자라고 그렇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그분의 능력은 무궁무진한 전능자이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만물들이 우연히 생긴 게 아니라 전능자에 의해서, 전능하신 분에 의해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능력이 얼마나 큰가, 하나님의 그 권세가 얼마나 위대한가라는 것은 그분이 행하신 일, 그분이 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는 가늠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떠한 그 나라의 피라밋이라고 하는 큰 건축물이 있으면 야, 이것을 그냥 우연히 생겼다라고 말하지 않고 어느 시대의 어떤 왕이 수백만 혹은 수십만의 어떤 노비를 동원시켜서 몇 년간 혹은 몇십 년간 건축한 것이다. 뭐 이렇게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또 중국의 어떠한 시황제라고 하는 그 왕이
어떠한 그의 무덤에 수많은 토기들이 있고 또 수많은 어떠한 큰 무덤을 남겼다라고 하는 걸 보면서 그의 권세에 대해서 그가 누렸던 그 힘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라 어느 시대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또 그가 권세가 있을수록 그 권능이 있을수록 그 규모라고 하는 것은 훨씬 더 장대할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만물, 하늘과 땅과 모든 만유를 지으신 하나님, 그분의 능력은 얼마큼 무궁무진하시겠는가?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우리 인간의 판단으로는 감히 상상하지 못할 만큼 하나님의 능력은 무궁무진하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전능하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전능하다는 걸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도와달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어떠한 우상을 만들어 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라고 하며 좀 막연한 우연을 바라고 요행을 바라는 게 우리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의 대상은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 그러니까 없는 것을 있게 하며 죽은 자를 산 자처럼 부르시는 그 절대자에게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그분의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를 못 도와주고 힘이 부족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그분은 능력이 무궁무진하고 그 권세가 무궁무진하기에 우리 100이면 100사람, 1000이면 1000사람들 다 도와주고 또 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란 말입니다. 최근에 그 어떤 분과 상담을 하다 보니까 요즘에 청년들은 결혼을 잘 안 하려고 한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또 결혼을 잘 안 하는 것뿐 아니라 결혼한 다음에도 아이를 잘 낳으려고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왜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합니까? 라고 하니까 아이를 낳으면 키우기 힘들어서요. 요즘에 아이들을 제대로 키우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요즘 젊은이들은 하나 아니면 안 낳거나 아니면 낳더라도 하나나 둘 정도 아주 적은 수의 아이를 낳겠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요즘에 하도 집값도 오르고 물가도 어렵고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경기도 침체되어 있고 또 그런 여정 속에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것도 부담스럽고 또 아이들에게 물을 먹여도 물에서 뭐가 나올까 봐 겁이 나고 또 아이들이 뭐 밖에 나가서 놀면 또 코로나 때문에 또 아이들이 학원 보내면 또 학원에서 또 수많은 위협과 수많은 어려움들이 하도 많다 보니까 가장 좋은 것을 아이들에게 주고 싶지만 가장 좋은 환경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지만 부모의 경제적인 여력과 능력은 한계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냥 여러 명 나서 제대로 못 키울 바에야 하나 나서 그냥 하나에다 올인하자 이런 어떠한 경향이 많다라는 얘기죠. 물론 충분히 그 마음을 이해해요. 세상이 너무 험하고 어려우니까 하나 키우는 것도 어려우니까 여러 명 낳아서 그냥 부실하게 키울 바에야 그냥 하나라도 제대로 올인해 주자라고 하는 그 심정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 얘기 속에는 내 능력이 부족하다라는 우리 스스로의 어떤 자각에서 시작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자녀를 사랑하고 사랑해도 내가 자녀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 내가 아무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부모의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마음껏 줄 수 없다라고 하는데 스스로의 어떠한 위축이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럴 바에야 적게 낳는 게 낫겠다.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말할 때 하나님은 그 능력이 부족해서 내가 마음은 있는데 내가 너를 도와줄 능력이 부족하다. 내가 너를 돕고자 하는 마음, 내가 너를 사랑하는 그 마음은 있지만 내가 너를 도울 수 있는 힘이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전능하다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믿는다면 우리는 내가 할 수 없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건 하나님이 능히 도울 수 있다라는 그 믿음과 확신이 있기 때문 아닙니까? 아이를 적게 낳겠다는 것은 하나님 도움 없이 내 힘만으로 내 방법만으로 키우겠다는 그 생각에서부터 시작되는 어리석은 판단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으신다면 하늘의 새를 봐라, 누가 먹이시느냐?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누가 입히시느냐? 너희 천부께서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책망하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내 생각에, 내 판단에, 내 고정관념에 가둬두고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도 하기 어려울 거야, 나에게 불가능하니까 하나님이 그 부분도 해결할 수 없을 거라고 하는 우리들의 연약한 믿음에서 우린 불안과 걱정과 근심을 하는 겁니다. 결국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 믿음이 부족해서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제 얼마 후에 이제 장마전선이 올라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장마전선이 올라온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사람들마다 다 아이고 수해를 준비하라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비 많이 오면 비로 인하여 산사태가 일어날 수 있고 비로 인하여 농작물이 다 어려움 당할 수 있다. 그러니 대비하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해요. 또 가물 때는 물이 없다고 많은 사람들이 아우성을 칩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본다면 그럼 물이 없을 때를 위해서 물이 많을 때 다 가둬두고 다 저수해 놓고 다 준비해 놓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건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댐을 만드는 것도 물을 가둬두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사람들이 준비하는 것도 분명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 내가 준비한 만큼만 오면 다행이지만 그보다 더 많이 오면 수해를 입는다라고 하죠. 얼마 전 뉴스 보니까 중국의 장강이라고 하죠. 양쯔강. 거기에 그 큰 댐이 있는데 중국에 하도 비가 많이 내려다 보니까 그 빗물에 의해서 그 댐이 붕괴될 수 있다라는 그 우려, 그런 걱정을 지금 뉴스에서 나오는 걸 봤어요. 그 댐에서는 계속 물을 방류하고 있지만 그 방류하면 그 하루 지역이 다 물바다가 되고 있다고 얘기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물을 방류하고 있대요. 왜? 그 댐이 뭐 할까 봐? 무너질까 봐. 그래서 토목기사들 중에 일부는 댐 하루에 있는 도시들한테 대피하라고 하는 얘기까지 하고 있다는 얘기.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분량만큼은 감사하지만 그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시면 그건 내가 감당하기 어려우니 무너져 내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하나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우리 인간이 감당할 믿음의 분량이 적어서 하나님이 선뜻 허락해 주지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아쉽겠습니까? 성경에 내 입을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근데 내 입을 적게 열어요. 그리고 하나님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전 간혹 가다가 어떤 잔치 자리에 있을 때 이제 뷔페를 가지 않습니까? 보면 음식 진짜 많아요. 하나하나씩만 다 먹어도 배가 불러서 못 먹을 만큼 수십 개의 음식들이 진열되어 있죠. 사실 욕심 같아서는 접시 하나 가져가서 한 조각씩이라도 다 갖고 와서 다 먹어보고 싶어요. 평소에 먹어보지 못한 음식들이니까 다 먹어보고 싶죠. 그런데 문제는 내 배가 위장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씩만 다 갖다 먹어도 한 2번, 3번 정도 접시 돌고 나면 이제 배가 빵빵해져서 더 이상 안 들어가요.
음식을 계속 만들어줘도 나는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거지로 먹겠다고 무리를 하면 그날은 소화제를 먹어야 돼요. 왜? 내가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내 능력으로 내 위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그 능력을 제한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내가 감당할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진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가?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이걸 믿는 겁니다. 내가 감당할 수가 없어도 하나님이 조금밖에 안 주시는 것을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못 주신다라는 거,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감당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줄 수 없는 것을, 그것을 우리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못 주신다라고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분의 능력은 무궁무진하시다. 이것을 우리는 알고 믿으셔야 됩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전능하신 그분이 모세란 사람을 불러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겠다라고 하셔요. 이거는 전능하신 분의 뜻이고 전능하신 분의 말씀이에요. 모세가 그 얘기를 듣고 걱정을 합니다. 내가 살인자요, 애굽에서 도피하고 있는 도피자인데, 또 지금은 나이 많고 늙은 이제 목동에 불과한데, 내가 애굽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내 백성을 이끌어내겠습니다 라고 하면 순순히 그들이 내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내어줄 것 같지 않단 말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나를 누가 보내셨다고 합니까? 할 때 난 스스로 있는 자다, 전능하신 자다, 피조된 자가 아니라 나는 창세전부터 홀로 자존자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셨죠. 또 그 자존자가 바로 너희 조상을 만났던 조상의 하나님이다. 너희 조상들이 만났던, 아브라함이 만났던, 이삭이 만났던, 야곱이 만났던 그 신이 바로 나다. 내가 너희를 이끌어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모세가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우리 조상이 만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면 그들이 내 말 믿겠습니까? 내가 지위가 높은 사람도 권력이 높은 사람도 아닌데 그들이 내 말을 믿어주겠습니까? 라고 얘기하죠. 자, 그러자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자,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봐요. 자, 하나님이 몰라서 물어봤겠어요? 모세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게 뭔지 몰라서, 모세야 지금 너 손에 들고 있는 게 뭐냐, 이거 물어본 건 아니겠죠? 예, 지팡이입니다. 자, 그것을 어떻게 알아? 땅에 던지라 했더니 땅에 던진 그것이 뱀이 되었다. 자, 뱀이 되니까 모세가 어떻게 했다고 돼 있어요? 3절에 모세가 뱀 앞에서 뭐 했다? 자, 여태까지 지팡이 들고 다니면서 지팡이가 무서워서 모세가 지팡이를 피해 다닌 적이 있었어요? 없었겠죠. 그런데 지팡이, 내가 여태까지 매일매일 손으로 잡고 다니던 그 지팡이가 만약 뱀이었다라고 하면 그 뱀을 이렇게 짚고 다닐 수 있겠습니까? 뱀한테 물릴 수 있는데, 아마 뱀을 이렇게 아마 짚고 다니라고 하면 아마 끔찍해서 아마 못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조금 전까지 내가 손에 들고 있던 지팡이인데 그걸 땅에다 던졌더니 지팡이가 뱀이 돼서 모세를 물려한단 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손을 내밀어 그 뱀의 꼬리를 집으라. 사실 뱀을 이렇게 기어다니는데 뒤에서 이게 짚는다는 것 자체도 어떻게 해요? 쉽지 않죠. 우리 딸아이는 모기 잡는 것도 무서워하고 벌레 잡는 것도 무서워하는데 뱀꼬리 잡으라고 하면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뱀꼬리를 잡았단 말입니다. 그러자 그 뱀이 곧 지팡이가 되었다.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가라사대 내 손을 내 품에 넣어봐라. 이게 손을 품에 넣어봐라. 그거 빼보니까 손이
문둥병이 발해서 하얘졌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그 손을 내 품에 넣었다 빼봐라 했더니 손이 여상하였다, 회복되었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것을 보면 너를 보낸 자가 누구인지, 너를 보낸 자가 전능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도 내 말을 듣지 않거든 애굽에 있는 하수를 가져다가 땅에 부어라. 그러면 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모세는 사실 어떻게 본다면 능력에 한계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 능력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겠다고 하고 그를 사용하시겠다고 할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걸 드러내길 원하셨단 말이에요. 이것은 마치 모세 손에 있는 지팡이가 어떻게 보면 모세가 들고 다니고 모세가 짚고 다니는 지팡이는 나무죠. 근데 그 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뿌리가 잘라졌죠. 지팡이를 뿌리채 들고 다니진 않지 않습니까? 뿌리가 베어진 나무예요. 또 가지나 잎사귀도 이렇게 들고 다닐 때 이렇게 무성한 거 갖고 다니겠어요? 아니죠. 가지도 쳐내고 잎사귀도 다 떨구고 앙상한 나무 하나, 그거 모세가 짚고 다니는 지팡이죠. 보편적으로. 그러면 모세가 짚고 다니는 그 지팡이는 이미 뿌리가 잘렸고 줄기와 가지가 다 제거돼서 그냥 목동이 손에 들고 다닐 만한 그냥 마른 생명력이 다 잃어버린 앙상한 가지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목동이 피로해서 그냥 짚고 다니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 앙상한 나뭇가지를 목자가 손에서 내버리니까 그게 목자를 물려고 하는 뱀이 되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꼬리를 다시 잡았을 때 그 지팡이가 그 뱀이 지팡이가 되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쓰신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렇게 메말라진 나무 막대기를 쓰겠다는 거예요. 이 말라 빠진 이 막대기를 쓰겠다는 것은 이미 뿌리가 제거된 나무예요. 더 이상 그 뿌리가 제거되면 나무는 자랄 수 있어요, 없어요? 자랄 수 없죠. 게다가 가지는 다 쳐버렸어요. 잎사귀는 다 떨어졌고 꽃도 이제 더 이상 필 수가 없어요. 열매는 기대하기 어렵죠. 그냥 마른 막대기에 불과해요. 그냥 불 피울 때 이렇게 끄적끄적거리는 불쏘시개가 될 수밖에 없는 쓸모없는 나무까지에 불과해요. 모세를 보세요. 애굽에서부터는 살인을 하고 도망 나와서 다 끊어진 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이제는 귀족이다, 왕족이라는 권세도 다 끊어졌어요. 그를 둘러싸고 있던 왕자다, 왕족이다, 또 그를 키워준 부모님, 또 그가 자랐던 애굽에서의 그 부유한 환경, 이 모든 것은 다 끊어져 버린, 무성하던 잎사귀, 무성하던 가지들은 다 잘라진 그냥 앙상한 나무 막대기에 불과한 모세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시겠다라는 거예요. 앙상한 나무, 뿌리도 없고 가지도 없고 잎도 없고 꽃도 피지 못하는 그 죽은 나무와 같은 그 막대기를 하나님이 들어 쓰시겠다,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을 때는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는 지팡이가 되지만, 만약에 하나님의 손에서 떨어져 나와서 그가 바깥으로 던져진다면 그는 주인을 물려고 하는 뱀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쓰실 때는 앙상한 나무까지, 쓸모없는 나무까지라 할지라도 그분의 손에 쥐어진 도구가 될 수 있지만, 그분의 손에서 벗어날 때는 주인을 물려고 주인에게 위협을 하는 뱀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난 너를 들어 쓰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는 너를 붙들어서 사용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손에 품에 네 손을 넣어봐라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가 손을 품에 넣었더니 문둥병이 발하였다라고 말하죠. 이 문둥병이라는 병이 어떤 병입니까? 감각이 없는 병이에요. 통증이 없는 병이죠.
멀쩡하던 손이 문둥병이 발아있다. 저주받은 병이죠. 치료할 수 없는, 통증과 감각이 없는 병이에요. 그렇지만 내 손을 다시 놓았다 빼라 할 때 여상하여졌다. 결국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들,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한 자들은 마치 문둥병자와 같이 그들은 저주받은 자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네가 이것을 보여줘라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그들이 내 말을 들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그냥 논리적인 설명으로 자신을 드러내시지 않고, 그들을 논리적으로 설득을 잘해달라고 하지 않고 권능으로서 자신의 말씀을 보증하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세상에도 능력이 있어요. 나중에 바로의 궁에 가서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되었다라고 할 때 바로의 술객들도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의 술객들도 그들이 흉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시험하였던 그 마귀도 예수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높은 산으로 데려가다 내가 천하 영광을 내가 더 주겠다라고 제안하지 않습니까? 그들도 능력이 있어요. 제한된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종친토록 흙을 먹으리라 했으니 흙을 먹어서 그들을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하고 죽일 수 있는 권능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들도 아주 조그만 능력이 있어요. 그들이 능력을 가지고 자기의 지위와 자기 권세를 주장하고 있죠. 그렇지만 이 세상에 있는 그 능력들은 멀쩡한 사람을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하고 죽일 수는 있지만 죽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은 없어요. 또 세상에 폭탄을 떨어뜨려서 세상을 다 파괴시킬 능력은 있지만 파괴된 세상을 회복할 능력은 없어요. 그게 인간의 한계예요. 한계. 인간의 능력에는 제한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자, 지팡이를 던졌을 땐 뱀이 되지만 그 지팡이를 잡았을 땐 다시 이전처럼 지팡이가 되더라. 그 뱀이 지팡이로 다시 변하더라. 손을 품에 넣었더니 문둥병이 발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그 손을 넣었다 빼니 회복되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이라는 것은 그냥 파괴하고 죽일 수 있는 것만이 아니라 회복시킬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얘기예요. 그건 하나님만 갖고 있는 고유한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실 능력이 있다면 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뭐 하실 능력? 심판하실 능력도 그분에게는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복을 주실 능력과 그 복을 취하실 능력 겸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따라서 지금 우리가 지금 믿는 그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고 또 취하실 수도 있는 분이세요. 세상은 있는 것을 빼앗아갈 수만 있고 있는 것을 취해갈 수 있지 그 능력에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얼마 전 코로나19로 인해서 나라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긴급 지원금을 일정한 금액씩 나눠줬던 적이 있어요. 사람들은 여태까지 국가에다 세금만 내다가 국가로부터 어떤 지원금을 받는다고 하니까 너도 나도 다 신청을 하고 수령을 했죠. 근데 요즘 들어서 하는 말이, 야, 이렇게 다 퍼주면 나중에 국가 재정이 어떻게 될까 하고 걱정을 하고, 야, 이렇게 하다 또 세금 올리는 거 아니야? 라고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는 얘기를 또 들었어요. 왜? 능력의 한계가 있으니까. 무조건 퍼줄 수 없거든요. 그 능력의 한계가 있으니까 무조건 다 아낌없이 줄 수만 없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은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그 능력은 제한이 없어요. 아낌없이 주시고 더 주실 수 있는 분이시란 말입니다. 그러니 지금 하나님은 자신의 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끌어내겠다는 그 말을 어떻게 그 말을 보증하고 있습니까? 능력을 통해서 보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전할 때 이 전하는 이 방법도 그냥 사람을 잘 설득하자라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사람을 잘 회유할까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 복음은 너희가 가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되라 하실 때, 그때 너희가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셨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돼 있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되리라 하셨죠. 그러니까 너희가 두보롯이나 신반을 신지 말고 너희가 빈손으로 가라. 전대를 가지고 가지 마라. 가면서 너희가 평안하길 빌라. 그러면 그 집에 평안이 임할 것이다. 만약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든 너희가 그 집에 먼지를 털어버리라.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심할 것이다. 성경은 성령 받고 복음을 전한 자들에게 너희가 가서 그냥 사람을 잘 설득해라가 아니에요. 따르는 권능으로 하나님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죠. 따라서 우리는 내가 전하는 이 말씀, 마치 모세를 보내서 모세에게 가라 할 때 하나님 모세에게 자, 사람들을 잘 설득해봐 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 말씀에 따르는 능력을 보여주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 말씀에 따르는 권능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그들로 이 말을 전하게 하신 이가 누구시다? 전능하신 이의 말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증하지 않으셨습니까? 따라서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에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내 개인의 생각과 개인의 판단과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전능하신 분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따라서 전능하신 이가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 전능하신 이가 그 말에 따르는 기사와 표적과 능력을 보이사 하나님 말씀을 확실히 증거케 하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마른 막대기처럼 뿌리도 없고 가지도 없고 잎사귀도 없고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이제 죽어버린 나무 막대기에 불과한 모세.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를 들어 사용하시겠다라고 할 때 모세 자신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전능자가 그 손으로 그를 붙들고 쓰실 때 그때 하나님은 큰 능력으로서 자신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전능자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지 않으셨습니까?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그분의 지팡이가 되어야 됩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모자르지만 전능자가 나를 붙드시고 나를 사용하실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 큰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증거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 주여 나를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나를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타나게 도와주시며 나를 통해서 전능하신 이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증인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사모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도와사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고 믿고자 하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의 재주와 사람의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만큼 하나님의 능력에는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의 그 능력에는 제한이 없다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고 믿고자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전능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속에 그분의 적극적인 능력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분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믿음의 분량을 갖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준비한 병만큼 그 기름을 채워주시듯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나타내실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고 믿고자 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나무 막대기처럼 쓸모없고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이가 나를 붙들고 계실 때는 그분의 귀에 사용하는 도구가 될 수 있으나 그분의 손에서 떨어져 나가버리면 우리는 주인을 물려고 하는
뱀이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우리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게 하시고 우리는 주님의 장중에 붙들려 쓰임받고 사용되어지는 거룩한 증거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하고 나약하지만 우리 주님이 나를 붙드시고 나를 사용하실 때에 우리 주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사용되어지는 예수의 참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고 사용되어지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 우리 하나님을 알고 믿고자 하는 거룩한 믿음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와주시며 지켜주시며 돌봐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 사랑을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받는 귀한 도구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모두 일어나서 함께 찬송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우리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이와 같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고 믿으며 그분의 손에 붙들린 도구가 되어 귀하게 쓰임받기로 열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